성도 여러분,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오늘은 고향에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든 유튜브에 예배 함께 하시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양력이 대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음력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관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지만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어제가 새해의 첫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력으로든 음력으로든 정말 2024년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이를 1살 더 먹은 그만큼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죠. 이 비빌괄 눈목,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한다. 오나라 장수였던 여몽이 군자란 모름지기 사흘만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눈을 비비고 서로를 봐야 할 만큼 달라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아마 여러 번 비비고 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3일 후에 만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나? 달라졌나?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다면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권면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했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신령한 소원, 영적 소원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 만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여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우리의 성장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늘 고모양 고꼴로 정체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새 생명을 가졌지만 아무런 성장도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되고 계속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발 젖만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기초만 반복하면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왜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막 외우고 하고 하는 게 방법이죠. 영적인 성장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고 원칙을 따라야만 우리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지요. 마트에 가서 힘겹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그 어려운 요리의 과정을 거쳐서 먹고 치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야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외식을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맛집을 검색해야 하고 리뷰도 좀 읽어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먹어야만 그래도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죠. 집에서 해먹든 나가서 사 먹든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따로 떼어 놓아야만 겨우 우리가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겁도 나고 그래도 또 내 미색을 보고 청년이 저렇게 또 이야기하나 싶어서 그래도 겁나니까 문을 열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청년이 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저 청년이 왜 저러나 싶어서 이제 보청기를 끼고 좀 들어봤더니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듣는 것이 둔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둔해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둔하다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 이 단어가 노슬로이라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때 저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서 우리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섭취하지 않고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을 말할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또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를 드시든 혹은 어떤 분들은 2끼나 1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것질을 하면서 들쭉날쭉 식사를 해서는 절대로 우리 육체가 건강할 수 없지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때 생각나면 좀 읽다가 한 달 쉬었다가 너무 쉬었나? 그리고 또 조금 읽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배를 드렸다가 또 바쁘면 빠졌다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편식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주는 이유가 균형 있게 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한 가지만 집착하고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만 먹지 말고 구약도 먹어야죠. 위로의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엄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쩌면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과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지요. 글쎄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70년대는 먹는 게 남는 거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표가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굶주린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부유해서 오히려 과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보다는 차라리 소식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입니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과식이나 음식 낭비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죄악입니다. 과식해봐야 똥배만 나오지요. 배가 무거워지는 것만큼 머리도 무거워져서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식이 훨씬 좋겠지요. 그래야 몸도 머리도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는 겁니다. 영양실조도 비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 먹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 식탐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사에서는 7가지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식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오래전인데요, 베스트셀러란에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루 7시간 기도한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아니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언제 직장 생활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집안 살림을 돌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특별한 수련회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하면 안 되죠. 차라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7시간 기도하지는 마세요. 요즘 설교 영상이 하도 넘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보면은 너무 과식해서 임금님 기같이 여러분의 기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오늘 너무 홍수 같아요. 그런데 정말
듣기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유튜브를 전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느라는 책에 보면은 공자의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다. 모자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지나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골고루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섭취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로 시끄러울 때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3번이나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차례나 잠잠하라 3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적당히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밥을 그럴지언정 운동을 걸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참 찔려요. 저는 밥은 그러지 않는데 운동을 그럴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서 가책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 자라잖아요. 금방금방 진짜 3일만 지나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할 만큼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별 운동이 다 있어요. 팔다리 운동, 뒤집기, 배 밀고 전진하기.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을 30분만 따라하면은 거의 녹초가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운동량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를 보면은 운동을 해야지라는 결심을 몇 번씩 아마 했을 겁니다. 그나마 독한 마음 먹고 운동을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작심삼일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피곤하기만 한 그런 분들도 아마 상당히 계시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운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 영혼의 운동은 봉사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는 것에서 이제는 봉사하고 섬기는,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봉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소화가 잘 되어야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요. 왜 여러분 봉사합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봉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차 관리로, 음향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어떤 때는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어떤 직분, 어떤 모양의 봉사이든 이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땀이 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땀이 날 만큼 해야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야만 지방이 분해되고 그렇고 또 건강해지잖아요. 혹시 내가 너무 설교 영상을 많이 듣기만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새로운 직분자, 봉사자, 일꾼들이 얼마 전에 세워졌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해오던 직분과 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 이 직분은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볼 게 있다고?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봉사자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한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봉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배우고 보고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려는 노력, 그것이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되고 미성숙한 이유로 5장 13절에 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실천해보고
이게 되는구나. 경험해 본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경험되고 녹아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 중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디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은 많은 곳에 TP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Tested and proved. 해보았더니 증명되었다.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진짜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곳마다 무디가 TP, Tested and Proved 라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먹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TP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축적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봉사하고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고모양 고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적당하게 섭취합시다. 1년 동안, 이제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1년이 또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섭취할지, 먹을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 조금 야심을 품고 이제 1월 1일에서 한 40일이 지났긴 했지만 1년 1독 계획을 잡고 한번 해보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씁시다. 그저 출석 교인으로만 만족하지 말고요. 이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번 봉사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1년 1독 그리고 한 사람 한 봉사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겸연쩍잖아요.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proved, 증명되도록 실천해 봅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 훌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2024년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말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눈을 비비면서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달라졌는데? 괄목상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그런 기쁜 소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